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곱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 그 과거는 우리에게 참 좋은 학습 도구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지나온 기나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잘한 것은 계속 이어서 어, 잘해 나가야 하고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잡아서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오늘 그 95편에서 전반부에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때의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지금 예배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즐거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강한 결단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맙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언제나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되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돌이켜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지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 그때의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장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맨 먼저 겪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홍해 앞에 이르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 속에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고요. 또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직접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기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듯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들지 않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마시는 그냥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일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곧장 만나는 그 목마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초기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니 염려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 지금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 초기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본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였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제 곳에서 옮겨서 어느 곳에 이르게 되냐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르비딤이라는 곳 역시 광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장막은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식수로 사용할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뒤져보아도 개울이나 마실 물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장막을 치게 하려면 좀 물이 있는 곳, 풍성한 물은 아닐지라도 어떤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식수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치게 하든지 왜 이런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소리냐, 물을 달라라고 모세와 막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툼이 작은 다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그리고 한 반석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저 반석을 치라. 내가 물을 내리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렇잖아요. 여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각인시켰으며 이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당장 목마르다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통이 터졌는지 외치기 시작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을 쾅쾅 칩니다. 그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지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에게 큰 시험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출애굽 전체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 중에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밟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시편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들의 후손들, 한참을 지난 몇 세대를 지난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렇잖아요.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지도자였던 모세의 허물을 예배 중에 들춰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허물이 이렇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 중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중에 꺼낸 이 이야기는 이제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별반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시다,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이러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단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회중들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우리 안에 혹 그릇된 행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어떤 삶을 좀 뒤돌아보고 겸허히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히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허물도 많았고 죄악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죄악 속에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잘못한 일을 오늘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사